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나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그 구름책방 역사상 최초로 3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세 분을 네.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 말 잘하시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문규는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때라고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발언자가 있으면 또 뭔가 생각이 이제 거기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 남 목사님 영상이나 우리 문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두 분의 이 캐릭터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같이 찍었던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느껴지는데, 아마 똑같은 주제를 제시를 해도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색깔 비슷하면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굳이 두 분을 이렇게 애써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출연료도 안 주는데 이렇게 오늘 다뤄볼 주제는 왜 기독교는 가짜 뉴스에 쉽게 빠지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찍을 겁니다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빨리 찍어달라, 빨리 듣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오늘 전 이 두 분이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교회들의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아마 카톡방에서 이제 그런 뉴스들을 흔히 접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바로 쑥 들어오셨는데 저 그놈의 카톡방 진짜 그놈의 카톡방.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카톡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가입돼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교회들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뭐 가짜 뉴스랑 상관없이 카톡방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톡방이란 게 무서운 게 이게 들어가면 나오기가 좀 껄쩍지근해요. 그러니까 나오질 못하고 기능은 이미 끝났는데 나오기는 어렵고 그냥 특히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되면 사임에서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럼 그 안에서 막 온갖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물론 지금 저야 뭐 그렇게 교회 안에서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굳이 저를 자꾸 부르시는데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긴 한데 근데 교회들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좀 속상해요. 그런 얘기들 이제 볼 때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 들어가면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 카톡방에서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성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도움이 될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 기준에서 가짜 뉴스가 올라왔을 때 이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분란이 일으켜질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에 말할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듣는 분들이 얼마나 귀담아 들어주실까 그런 게 카톡방인 것 같아요. 좀 커뮤니케이션이 납작해진다 할까 아니면 가벼워진다 할까. 이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깊은 얘기를 못 나누잖아요. 그걸로 가지고서는 일단 조직 사회에서 이제 카톡으로 묶어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게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효율성을 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위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활용해가지고 어떤 특정 사람이나 아니면 리더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단번에 전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잘 활용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흩뿌려뜨리는 느낌이지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업무 공유용 카톡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은혜 나눔용, 큐팁 나눔용
카톡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교회 소식 전달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자제시킬 수 있는 좀 문화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불편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졸업생 동문들끼리 크리스천 동문들끼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자꾸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가기도 힘들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되게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 명 있는 방에다가 가짜 뉴스 이렇게 퍼다가 전달하실 분들 정도면 뭐라고 얘기해도 이제 안 듣는 분들이나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들이 보통 보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묶이게 된 그런 방이에요. 한 20명 정도 있는 방인데 거기서 이제 저는 제일 어린 축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 섬기는 이제 여러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묶여 있는 방이에요. 아마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유독 한두 분 정도가 끊임없이 편향된 뉴스들을 퍼날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방에다 요거는 이 방에서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 지나치게 편향돼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부터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답이 올라. 안 듣는다니까 이분들은. 답이 뭐라고 왔냐면 자기가 하루 동안 정말 울면서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1 운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짜. 근데 그분들은 진심이에요, 진심. 맞아요. 예. 그러니까 큰 무지가 분란을 일으키셨네요. 무지가 확신을 만나면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중하게 생각을 말씀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똑같은 반응을 이제 보여드렸었어요. 최대한 정말 정중하게 그 사안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이 방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고 지금 올려주신 그 사안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좀 카톡이라는 수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할 얘기를 더 즐겁게 얘기하면 아니면 더 사명이라는 게 꼭 그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분들은 안 들으셔. 네. 이분들은.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대체로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목사, 영향력이 있으시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거를 막 퍼다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 거죠. 왜 기독교회는 이 가짜 뉴스에 이렇게 휘둘리는가라는 생각을 저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생각해 보면 교회만 꼭 그렇게 기독교인들만 가짜 뉴스 퍼다 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들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왜 교회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 교회는이 아니고 왜 다 좀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왜 교회는 이 상황을 못 바꾸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제 교회 폐쇄성, 우리가 배타성 뭐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확신들이 조금 경계가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지혜인데 그런 지혜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변 잡기에 대한 확신으로 좀 쉽게 이어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동시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조금 전 잘못된 풍조라고 생각하는데 얕잡아봄, 경영학에 대한 천문학에 대한 뭐 이런 것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얕잡아 보는 지난번 저희 영상 찍을 때도 그 얘기 이제 네.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네요. 네. 그죠? 일단은 어떤 우리에 대한 확신이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모든 거에 대한 확신을 내가 아는 것만 맞아라는 게 커지다 보고 또 다른 분야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낮춰보게 되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뭐라고 유사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지나치게 편향적인 이야기들만 쏟아져 나오는 것들도 보면 한쪽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요. 그렇죠. 예, 듣지 않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무시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저 경험인데 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상호를 한번 좀 제 이름 말고 그 이름을 한번 회사 새로 이제 만드는데 그걸 한번 이제 목사님이 좀 지어주면 어떻겠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물론 그분은 이제 저한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러 온 건데 그 상호는 잘 팔릴 것 같은 걸 시장 조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바닥에 논리가 있잖아요. 복 받는 이름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가 뭐 그런 거를 전혀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러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의 예고. 이것저것에서 무슨 가게를 어디에 낼까? 그거는 저희 부동산 중개에 담당하시는 분이 목 좋은 데는 더 잘 아시고 뭐 이럴 텐데 목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네.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베타성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신앙이 왜 그렇게 변질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배제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맞아요. 습관돼 있고 이제 뭐 언뜻 생각이 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정광훈 이야기 했을 때 많이 했던 건데 반공 이게 한국 교회에 있어서 좀 뿌리 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 70대, 60대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낙인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악마화하는 게 참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퍼나르는데 분명히 토대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제 고민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신학 작업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신학 작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건 이거다라는 걸 그 명제들을 모아가지고 교리화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수준인데 이거는 그냥 단정 지어버려. 특히 이제 교리라는 게 더더욱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초기 기독교 시대 어떤 중세였나요? 어떤 교부가 부정의 방식으로 신학 작업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뭐 제한되신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뭔지 정확하게 딱 찍을 수는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가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그런 작업으로 신학계가 발전되었다면은 조금 우리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요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이 확실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라고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서양 신학 작업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딱딱 제한 짓고 구획 짓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정통, 벗어나면 다 틀린 것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의 폐쇄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우리의 그냥 몸에 그냥 체화돼 버린.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것들은 일단 까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제 좀 배경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이제 가짜 뉴스는 전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 정광훈 사태 이제 그것과 관련 지어가지고 요것들은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뭐냐면 이제 전 정권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서로에 대한 악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적으로 이렇게 상정해 놓고 이런저런 비난들을 하는데 안타까운 게
교회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말려 있는 것 같아요. 말려 있다면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분들이 이제 앞장을 서서 이제 하나님과 그 정보들을 적당히 뒤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의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핵심 멤버들 있잖아요. 그 내부 그룹들 안에서 이제 이것들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점점 퍼져나가는. 근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가까운 목사님,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은 이제 담임 목사님급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듣는 이야기들인데 자기가 이번 사태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정광훈 사태가. 그래서 자기는 그 본인이 이제 속해 있는 이 방에서 더 이상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는 거, 가짜 뉴스들 올라오는 것들에서 못 참겠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다. 우리는 전직 어떤 사람들, 어떤 장르로부터 이런 고급 정보를 들어서 다 아는 바가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로 팩트 체크를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숙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전형적으로 주식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는 다 모르고 세상은 다 모르고 우리만 알고 있다 이거. 네. 근데 저는 출처가 명기되지 않은 것, 내가 아는 지인에게 들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과학이라는 걸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것 위에다가 다음 지식을 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가까운데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이 계신데, 아니면 그러니까.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도 그렇거든요. 내가 아는 친구의 언니가 뭐 그 연예인 친구, 전 그런 얘기 전혀 미안하지만 찌라시급 수준. 미안하지만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정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그쵸.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계속 가담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퍼다나르지 않는 그런 자세는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교회 내 가짜 뉴스는 아닌데 탈북자들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놓고 하는 예능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나온 분들이 북한의 모든 현실을 다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막 25년 전 평안북도 어디 저 끄트머리에서 탈북하신 분인데 평양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소식들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현직에서 물러나면 1년만 지나면요 그쪽 바닥에서 돌아가는 거 정보가 상당히 많이 끊깁니다. 뭐 정보 고위직까지 가지 않다 그냥 교회 얘기만 해도 그래요. 사임하고 나오면 물어물어 전에 듣는 거 말고 실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 안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소스를 그런 데서 찾아오는 것부터가 일단 조금 허무맹랑해 보이는.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클릭을 얻으려면 이걸 자극적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별거 아닌 일을 되게 핑크빛으로 포장을 하거나 별거 아닌 일을 굉장한 핏빛으로 떡칠을 해야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풀려지고 더 많이 전파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니까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갈등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소스를 어떤 예능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 유튜브에서 듣는 게 되게 많아요 요새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걸 봤다. 그런 걸 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깜짝 놀라. 전에는 무슨 책을 봤어. 적어도 신문을 봤어요 전에는. 근데 요새는 그냥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한 이야기야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가 하긴 했는데 이 전문가는 뭐 예를 들면 약사야.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사람 약 전문가지 지구의 역사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해주시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목회자로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많이 무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문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이 친구는 이제 하기 어려운 우리 경건한 우리 신자인 이 친구는 이제 직접 까기 어려운. 루터의 대교리 문답. 이제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자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당시의 시대상을 이제 보고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곳곳에 조금 나오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루터가 제일 심각하게 보았던 거는 성직자들의 게으르고 무식한 점들이었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제 끊임없이 교육하고 자기 말로 바꿔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낸 건데 지금 그 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100년 후 뭐 청교도 150년 200년 후에 영국에서 뭐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이 쓴 참된 목자 이런 책 쓰면은 그런 책 읽어보면은 방금 얘기하신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는 읽다가 놀랄 지경인데 뭘 권하냐면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게 하십시오, 신방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들한테 정말 기초 같은 것들 정말 그 부분이 안 돼. 특히 이제 지적으로 지금 가짜뉴스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책 안 읽는 목사님들 많을 겁니다. 공부 안 하는 목사님들 많을 거고. 그러니까 출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게 기본인 거잖아요. 항상 이제 인용할 것들을 밝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까지가 이제 남의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내 생각인 것들 갖다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이게 대표적인 부분인데 설교는 이제 또 논문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인용을 달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인정하긴 하는데 설교의 이제 출처들이 막연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요새 설교의 출처가 유튜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 긴 양 쓰고 있어요. 동이 지금 여전히 유튜브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뭐 솔개인가 뭔 새가 죽을 늙으면은 자기가 깃털을 다 뽑고서 얼마 버티다가 새날개를 펴고서 날아간다. 조류학자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수많은 감동적인 설교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거는 내 묵상과 연구 결과를 구분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논문 쓰는 건 아니니까 어디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고 어떤 생각을 어떤 이제 조류가 뭐 이끌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에서 이런 문장들은 이런 뜻인 것 같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을 읽고 내 삶에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참 좀 진리와 의견을 좀 나눠서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있다가 이제 이 상황 해석으로 갈 때, 이 상황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의견으로 갈 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기호 1번을 찍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적용이 무비판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또 아까 이제 폐쇄성과 연결해서 교회는 질문이라는 것들을 되게 불경하게 봐왔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왜라고 묻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야 라고 좀 옛날 얘기인가요? 요즘에도 근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목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뭐랄까 신사처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게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무분별하게 계속 퍼다 나르고 말을 전하고 또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지 않나.